예수 믿는 사람이 단지 교회 다니고 성경 좀 알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은 결국은 결혼으로 골인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진정한 사귐과 신뢰가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알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남녀 간에 정말 교제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결혼으로 골인했을 때는 신뢰 가운데 골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만 자꾸 편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진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과정들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한번 듣고 거기에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잘 되면 예수님이 나와 도와주는 것 같고, 내 상황이 어려우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남녀 간에 이렇게 사귀다가 신뢰가 없으면 오빠는 나를 떠난 것 같고, 또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내한테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나 실제로 돌아보면 오빠의 마음은 변함이 없거든요. 네. 그럴 때 다시 확인했을 때 또 오빠 하면서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자꾸 가까워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 번, 두 번 헤어졌다가 또 다시 만나고, 헤어지면요 또 구간이 연관이거든. 그러니까 또 생각나고, 이러면서 나중에 탄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잠깐 뭐 예수님 잊어버리고 다 과정입니다. 사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탄탄해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를 보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어떤 사귐이어야 되고, 정말 깊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라고 표현한 것만큼 정말 예수님과의 사랑에 누구보다도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인데, 이것이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직접 만졌고 또 직접 그 말씀을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과 사귀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직접 손을 만지고 몸을 만지고 그분 말을 직접 듣고 또 직접 늘 보고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또 직접 보았다는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수님 본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졌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았다고 하는 사람은 무슨 뜻이죠? 매일매일 보았다고 해요. 얼마나 가깝길래. 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직접 말씀 듣고 직접 보고 직접 만졌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하다.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으로 함께 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요한 사도가 왜 이 편지를 이렇게 썼겠습니까?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어느 시대든 이 편지를 읽는 독자도 내가 예수님과 사귀었듯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이렇게 사귈 수 있고 또 그 사귐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보고 직접 듣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 자신처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밀한 진정한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제대로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사람,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 관계를 누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 성격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좀 맺으면 사랑의 관계를, 이 사랑을 진정코 알게 되면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의 실천이 가능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가진 만큼 내가 육체적으로 아니면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어떤 사랑을 받은 그런 만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보이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내가 자꾸 깨닫기 시작하면 이웃과의 관계는 뭐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돼요. 쉽게 돼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 예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이런 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럼 영생을 가지고 계시죠?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영생을 가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인데 영생을 가졌다. 보통 우리는 영생 가졌다 하면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니까 그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에서 온전한 천국이 아니지만 천국을 누리다가 이 땅에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천국 비유는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도 아니요 저기 있다도 아니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습니까? 내가 주인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 온전하게 하나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 천국인데,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는 자는 일단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목사님 저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죠? 알고 있다는 이 안다는 단어가 아주 친밀하게 교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굉장한 친밀함으로 예수님이 바로 항상 내 앞에 있고 나와 함께 있고 그분에게 계속 대화하고 그분을 뵙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 음성을 항상 듣고, 그게 영생 가진 자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다. 오케이. 영생 가졌다.
예수 믿으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생, 그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제대로 가지고 있는 영생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품고 있는 영생입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2017년 정말 제대로 믿읍시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정말 안다는 그 성경적인 단어 아시죠? 부부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안다 했을 때 저 사람은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 많습니다. 예. 높으신 사람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높으신 사람은 그 사람을 기억을 못 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 못하면 어떡하죠? 안다는 의미는 그냥 다 너무너무 친해서, 그래서 남녀 관계에서 결혼까지 꼴이 나는 그 관계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러고 우리 신부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영생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좀 심각성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바쁘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뭐냐? 교회 다니는 거냐?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특세 나오셔서 정말 신년을 새로 시작할 때에 내 마음에 풀이 붙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나는 그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난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자꾸 알아가는 그 교제하는 이 마음, 교제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큐티도 하라 그러고 정말 교회에서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맥락과 같은 것인데, 큐티는 아무리 말해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니까. 그래도 큐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무리 해도 왜 우리 삶이 늘 불순종의 습관들이 늘 안에 있고 영적 게으름이 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일어서서 앉으면 눕고 싶고 누고 싶으면 자고 싶고 한다고 하는 것 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해져 있다는 것은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찔러버리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교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심플하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겠다. 그게 예수 믿는 자구나. 매일매일 친밀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와 성도 간의 관계의 친밀이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친밀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못합니다. 여러분은 못합니다. 여러분 살기 바쁜데 그 변화를 어떻게 시킨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변화를 시킨다고 시도했을 때는 이미 절망한다고 보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식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가. 여러분의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족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한번 변화시키겠다고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안 되잖아요. 아빠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하냐고 그렇게 해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게 그 사람의 노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 앞에서 절망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그때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가족 관계가 행복해진다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세상이 변화합니다. 내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세상이 변화합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친밀하게 진정한 교제를 나누면 성도 간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교제를 계속 나눠 보십시오. 나중에 없어집니다. 희한하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삼 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구마 전도학교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와 동격이라고. 그와 같으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가운데서 네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 내가 스스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와 이것이 관계가 풀려버리면 자동적으로 이웃이 내 몸같이 돼버린다니까요. 이것이 동격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때 다 풀려버려요. 형제 자매의 관계가 교회가 바뀝니다. 교회가 바뀌어요.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민교회를 좀 다녀보면 저희 교회는 굉장히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랑이 넘쳐요.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마 복음으로 여러분이 옷 젖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제 2017년을 신앙생활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좀 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근본이구나. 저 사람이 미워진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와 예수님 간의 친밀한 교제가 문제구나. 부부 싸움을 하는데 어디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누가 잘했나 따져보자. 뭐 이래갖고 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있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떤 트러블이 있었을 때 벌써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이 성격적으로 참아야지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건강적으로 위험해요. 내가 참아야지 하면 그때부터 삭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아예 한 방 붙어버리고 회개하는 게 나아요. 그냥 막 됐나 이래가지고 10원짜리 20원짜리 하고 나서 주여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귐이 있으면은 뭔가 분노가 탁 있고 저건 아닌데라고 탁 할 때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먼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부 나와 있죠. 청년부 여러분이 일이 좀 안 풀리고 답답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아니면은 장래가 좀 불안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또 부모와의 어떤 트러블이 있다. 당연히 트러블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부모하고의 관계는 별로 없는 것인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내가 벌써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풀어지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이 풀어지는 그 신비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생활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그냥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특세 나가고 아니면 막 주일날 매 나가고 주일날 자고 그런 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잘 한번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형제, 자매를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니까. 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정말 내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고 사회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지만 예수를 내가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관계를, 형제 자매를 특별히 가정에서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2017년 그저 이 훈련에 여러분이 적극 동참하시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깊이 친밀해야 된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에 같이 동참하자는 겁니다. 정말 1년 잘하면 우리 나머지 인생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거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할 것이고 또 예수님과 깊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실천으로 예생일기 여러분은 선물로 받았지만 그 엄청난 선물이에요. 가격은 5불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선물이에요. 자, 1월 1일 어제 예생일기 쓴 사람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저는 썼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벌써 하루부터 순종이 안 되잖아요. 첫날부터. 2기, 3기, 주기가 아니고 1기입니다. 1기. 계속 괴롭힐 테니까 한번 보세요. 1기 쓰셨어요? 우리 인사를 앞으로 1년간은 이렇게 합시다. 예생일기? 집사님, 예생일기? 이렇게 합시다. 예생일기 썼냐? 이 말이에요. 예생일기 쓰셨어요? 옆에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생일기 쓰셨어요? 못 썼어요. 죄송해요. 못 썼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바쁜 가운데 하루 금방 지나가고요. 내일 또 옵니다. 그런데 예생일기 쓴다는 그 마음으로 어느 순간 큐티를 하고 나서 쓴다. 그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계에서 내가 느낌이 있으면 빨리 그냥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해놨다가도 꼭 적으십시오. 기계로 치는 것은 감동이 없습니다. 기계로 치는 것은 제가 편지도 한번 써봤고 이거는 우리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감동이 없습니다. 정말 그러나 그것을 되새기고 읽고 계속 해야 돼요. 저는 설교는 글씨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하면서 계속 읽고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냥 지금 아이패드로 이렇게 설교 그거 하는데 여러분 한 번만 그냥 이거 자랑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되새기는데 보면은 이 총천연색입니다. 그냥 이거는요 계속해서 색깔 바꾸면서 강조하면서 또 색깔 바꾸면서 거기에 또 컬러 입히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지워버리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줄여나가고 계속 줄여나가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부부간에도 꼭 서로 막 야단치고 그러세요. 일기 안 쓰면은. 그래서 예생일기 꼭 씁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어제 기도 제목 낸 거 보니까 제가 가슴이 좀 부풀어요. 요거 약속대로 제가 새벽마다 꼭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